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 첫 시간도 주님 앞에 새벽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올려드리는 새벽 예배가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거룩함으로 구별됨으로 하나님만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룩한 산 제사의 예배와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며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입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지나니 믿는 자여 어휘할꼬.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 많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할 일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휘할꼬.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휘할꼬.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휘할꼬. 네, 아멘입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오늘 제목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라는 제목.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복된 소식인데, 이 복음의 주된 내용은 하나님의 의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옳다고 정해 놓으신 그 내용을 말한다. 근데 그 기준을 그 기준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배워서 알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 혹은 속성이라고 얘기해요. 속성,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뜻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것을 의미한다. 복음에서는 다른 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정욕적인 것이나 육신적인 이런 율법적인 그 복음과 율법의 차이를 우리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 복음에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렇게 말씀하셨고,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정의, 속성,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인 자들이, 순종하는 자들이 오늘 의인이다. 그래요. 오늘 우리 주변에 죄인이 많아야 될까요? 의인이 많아야 될까요? 하나님은 나에게 죄인을 만나게 하실까요? 의인을 만나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의인을 만나게 하십니다. 네. 마귀는 죄인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죄인과 의인의 차이는 뭐냐면, 이 세상적인 잣대로 보면 구분이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세상을 조명해 보고 세상을 사는 삶이라고 한다면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고 만나야 될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 사람, 그래서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리라. 그렇게 사는 삶이 어떤 삶이냐? 죄인을 만나서 잘 될 거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죠. 우리는 의인을 만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삶이요, 죄인 몇 명이 이렇게 저렇게 걸치면 아주 삶이 혼란스럽고 혼돈스러운 삶이 지속되고 연속되는 수밖에 없는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 오늘요 그런 거예요. 오늘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바울 선생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이 되어져서 쓰셨는데, 오늘 아시아의 복음을 다 전하고 지역마다 이제 제자들을 세우고 그가 이제 로마로 복음을 전도하러 가려고 하는 그 시작을 오늘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아니 복음이 무언데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겠느냐? 그렇죠. 이 복음에는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한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복음은 스스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이 전하는 자로 인해서 건네받은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들은 내용은 피 흘린 발자취라고 그래요. 복음을 전한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한때는 막 죽이고 그랬을 때가 있었어요. 박해할 때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이 세국 정책을 피면서 기독교들이 얼마나 박해를 받았어요. 지금도 기독교를 박해하는 곳이 있죠. 제일 박해하는 곳이 공산국가들. 공산국가들에게서 아주 물론 타 종교는
말할 것도 없지만 뭐 이슬람이나 힌두교나 여러 가지 종교들이 있는데 이단 종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탄압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요, 왜 탄압을 하느냐? 왜 탄압을 하죠? 그렇죠. 사람의 생각에 목적을 이루려니까 하나님이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공산주의에서는 하나님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편과 손을 잡고 미래를 꿈꾸며 나가야 되느냐라고 할 때 의인들,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중국하고 가까울 필요가 뭐가 있어요? 뭐 우리는 기독교 국가인 미국을 통해서 우리가 해방을 맞이했고 또 미국을 통해서 기독교 국가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재건된 줄을 우리가 잘 깨닫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들과 잘 지내야 되겠느냐? 아니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 복음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 기르는 영혼,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그들이 다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여서 이 땅에서 의인으로 사는 그런 삶을 선택해서 우리가 살겠느냐, 이런 말씀을 좀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나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느냐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 의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요, 우리가 이 의인이 누구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 그래서 이 먼저는 내가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 내게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옳다고 정의한 내용이 내 안에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중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 세례는 뭐냐? 이 세례는 옛 것은 장사 지내고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이라는 것도 매주일 하면 좋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성찬 주일을 만들어 놓고 성찬 주일을 하는데요. 주님 이렇게 연합이 되는 내용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살과 피를 빵과 포도주로 기념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을 우리 신부된 입장으로서 기다리며 그날을 기대하며 고대하며 우리가 거듭난 삶을 살려고 하는 그 내용이 바로 이 거듭남 아니냐 이 말이죠. 옛 것은 장사 지내고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들, 이런 자들이 오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 내용을 깨닫고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사는 삶이 어떤 삶이냐? 나의 사고방식의 삶이냐? 아니면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대로 내가 사고를 하고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하고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순종해서 사는 삶, 그게 바로 의인의 삶이다. 의인은 뭐 되어야 되느냐?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돼.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불러 세웠다면
왜 불러 세우셨겠느냐?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 기르는 영혼,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 오늘 그래서 의인의 결론은 어떤 자들이 의인이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 오늘 그런 자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런 자들에게, 아니 아브라함이 맥없이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가지고 명령하시고 또 그 믿음을 다뤄보고 그렇게 해서 그냥 개인을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복의 근원된 것이 아니라 오늘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그 자손들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그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것처럼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나를 축복한다면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의인된 삶, 자녀되는 권세자로 세상을 사는 자들이 오늘 바로 의인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을 깨워서 주님 앞에 나오신 분들이야말로 오늘 의인들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새벽을 깨워서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기도하는 그 삶이 오늘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귀한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참 잘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그 믿음으로 깨운 새벽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축복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